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덥고 또 덥기보다는 습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유머 아닌 유머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천 생명의교회 와가지고 관련되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입신을 시키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전 예배에 한 분, 오후 예배에 한 분인데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좀 은사 같은데 한 가족에게만 임해가지고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웃자고 한 거니까 누구신지는 뭐 개인적으로 아시고 누구냐고 물어보진 마세요.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거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성경은 우리로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한 나를 보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이 있었던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 중에서도 양문, 바로 양이 다니는 통로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그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가 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장애, 문제와 어려움,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닌가요? 네,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포천에서 살 때 집 근처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이 청소년들, 아마 고등학생들로 추정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3, 4, 5 남녀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공원을 이제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학생 둘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여학생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한테 야,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그러면서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술을 한 잔 걸친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기 친구를 껴안고서 나 힘들어 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힘든 그런 속내를 이제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첫머리에서부터 보면은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첫머리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힘든 세상이 아니라 좋은 세상이다. 살만 나는,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점점 병들고 그래서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자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병자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아멘.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연못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저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 용도는 종교적인 면 또 의학적인 면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쌍둥이 연못이었는데 북쪽에 하나가 있고 남쪽에 그 연못이 붙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위쪽에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저수지 사이에는 분리벽이 있었고 그 벽 밑에는 수로가 있어서 위에 물이 가득 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밑에 못으로 이제 물을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병자들은 위에 못에 있었을까요? 밑에 못에 있었을까요? 밑에 못에 있었겠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이제 병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위에 물이 이제 차면 보이지 않지만 그 저수지 벽 밑으로 물이 흘러서 물이 움직이면 그것이 천사가 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라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 연못에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치열한 경쟁의 상황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곳은 아주 살벌하고 잔혹한 그런 경쟁의 현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경쟁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불행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경쟁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매끼리 서로 다투는 이야기, 바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또 12 제자들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인가?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피폐하게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경쟁과 비교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진정으로 기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날 수 있는 곳이니 정말 기적의 장소고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살벌하고 잔혹하고,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잔혹한 집, 살벌한 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병이 중한 사람일수록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더 병이 중한 사람이 그 자비를 받아야지, 그 혜택을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보다 덜 병든 사람이 빨리 뛰어들어가서 낫게 되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아마 부자 병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인들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막고 먼저 뛰어 들어가든지 하인들을 통해서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 그곳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경쟁과 비교로 인하여서 살벌하고 잔악하고 피폐하고 불행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병자, 38해 동안 고통당하던 병자를 만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병자는 연못에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그 경쟁에서 계속해서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서 38해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병자가 그 연못가에서 38해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경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행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 잔혹하고 살벌한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도 도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차별성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의 평안과 구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 그런 것들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자비의 집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님의 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8회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경쟁에서 패하고 있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질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38해 동안 고통당하면서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낫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주님의 그 질문에 낫고자 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오랜 경쟁 끝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만 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병자와 같이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쟁만 이기면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사람들의 뒷공무니만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또한 그것을 향해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답을 듣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38년 된 38해 된 이 병자는 곧 건강해져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그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마침내 치열한 경쟁의 현장, 잔혹한 삶의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대답을 듣고서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맞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 그 대답에 맞는 맞는 처신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그런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당하면서 또한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또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고 하는 그런 저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은,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은 경쟁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하고 진짜로 성공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1%밖에 없는 것입니다. 99%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쟁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많은 좋은 점수를 얻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을까? 직장에서도 경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동기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서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성공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경쟁 아닌 것은 없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경쟁만을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경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쟁만이 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그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위해서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말뿐인 자비의 집을 떠나서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연못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병자들이 연못을 바라보듯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구나. 언제까지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려 하느냐. 사람들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려 하느냐.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자비의 집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진정한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